네, 이곳에 모이신 분과 또 영상 앞에서 오늘 공부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교재의 182쪽에 해당됩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은 저 뒤에 준비된 교재를 좀 같이 찾아보시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182쪽에 우리는 교회의 일반 직무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입니다. 일반 직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179쪽에 나와 있는 특별 직무와 구별이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 직무는 교회가 탄생됐던 초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셨던 직무입니다. 그것이 179쪽 맨 아래쪽에 있는 사도와 선지자의 직무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그 많은 직무들을 어떻게 감당케 하고 이루어가는 것일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있는 동안에 항상 있어야 될 일반적인 직무. 그 일반적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직무인데, 그러나 사도 시대 때처럼 사도와 선지자처럼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두신 직무와는 구분된다 해서 일반 직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서 일반이란 말은 특별성과 대조되는 단어예요. 소수에게 있고 모두에게 해당된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의미에서 일반이 아니고 특별이지 않는 일반. 그래서 사실은 보통의 직무. 그러니까 비상직무냐 또는 평상의 보통의 때의 직무냐, 일상적으로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면 항상 있어야 되는 그런 직무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둘째 줄을 보게 되면 일반 직무가 뭡니까? 교회 생활의 특별한 혹은 독특한 상황을 전제로 하진 않고 이전 시대와 같이 나중 시대에 기묘한 기능을 드리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있는 직무입니다. 이 직무가 두 가지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느냐, 서로 의견 다툼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 개의 직무가 있다. 장로 교인들 사이에서 그런 것이에요. 두 직무는 장로와 집사직이다, 이렇게만 보고 있는 이해죠. 특히 남장로, 미국의 남장로 교회 중심으로는 두 직무론이 있는데, 183쪽 두 직무가 있다면, 장로와 집사가 있다면, 아니 목사는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직무로는 목사도 장로다라는 기본 위치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183쪽에 맨 윗줄에 장로의 직무에는 두 장로가 있다. 즉 강도 장로, teaching elder니까 강도라는 건 가르치는 뜻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ruling elder, 치리 엘더는 교인을 영적으로 감독하고 보살피는 일과 관계된 일에 중심을 갖는 치리 장로가 있다. 둘 다 장로이지만 맡은 책무는 다르다,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기능에 대해서 다르나 직무에서는 다르지 않다. 직무로는 장로요, 하는 책임, 기능과 책임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두 직분론이고요. 세 일반 직무가 있다고 말하는 결의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다. 이게 북장로 교회의 전통이요, 영국의 복음지 교회는 역사적으로 목사요, 장로요, 집사가 있다, 이렇게 세 직무서를 주장했습니다. 세 직무서와 두 직무서의 차이점 뭐냐라는 것은 목회자, 즉 강도 장로와 치리 장로를 두 개의 별개의 직무이지 같은 직무 안에서의 두 개의 기능상의 차이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 것이죠. 이 문제를 다룬 책들은 많고 논쟁은 매우 뜨거워서 심지어는 교단 분열까지도 초래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사람이 그래요. 이게 왜 두 직무론, 세 직무론이 교단 분열까지 이루어질까? 그냥 논쟁을 좀 하면 되는 것이지 교단 분열까지 될까? 그거는 이게 형식과 맞물려서 돼요. 그러니까 두 직무를 주장하는 사람과 세 직무를 주장하는 같은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형식이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람은 외적인 형식의 차이가 나면 같이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형제됨을 유지할 수 있는데 체제가 다르면 같이 어려운 것이죠. 체제가 다르면. 그러니까 장로교 체제와 감리교 체제, 루터파 체제,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에선 통일성이 있지만 그러나 함께 몸을 하나로 묶어서 살기에는 어려운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 의견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이제 따르는 입장에서 서로 다른 질서 체제가 있다면 이제 그 각각의 질서에 따라 존재하면서 화평케 지내는 것이 더 최선인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집집마다 이제 습관이 다르잖아요. 집집마다 습관이 다른데 그 안에 질서가 다르면 서로 일치시킬 수는 일치시키지만 안 되는 것들은 안 되는 것이죠. 그 차이가 예민해진 거죠. 그래서 교단 분열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단 내에서 통일되어 있어요. 이거 같이 가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 논쟁에 참여한 자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세 가지 직무 지지자들은 치리장로에게는 가르치는 책임이 전혀 없다. 두 직무 지지자는 강도당과 치리장로는 기능적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뭐냐면 치리장로에게도 일정한 부분에 가르친 부분을 필요에 따라 넣어주는 걸 열어둘라는 것인데 본래는 기능에서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 말 표현이 원문을 찾아봐야겠어요. 왜냐하면 두 직무는 강도장과 치리장로는 기능적으로 책임이 서로 다르다라고 해서 구별을 두는 것인데 예컨대 183쪽 위에서 둘째 줄 두 직무설에는 강도장로와 치장로가 있는데 둘 다 장로인데 둘은 기능에 대해서는 다르지만 직무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184쪽에서는 위에서 넷째 줄 두 직무설 지지자들은 강로 치장로는 기능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정했다. 이게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조금 원문을 좀 봐야겠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보이냐면 오피스가 그 직무로서는 같고 각각 맡은 책임의 영역이 좀 구별된다라고 보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세 직무서는 직무의 책임이 엄격히 분리되니까 결국은 목사, 장로, 집사의 세 직무설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제 장로와 집사로 두 직무설 많은 사람은 장로 안에서 치리장로, 강도장로 있지만 이 책임이 엄격히 분리돼서 새로 직무를 나눌 만큼 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치리장로가 가르치는 일을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다. 인식의 여지가 두는 거죠. 사실은 어느 정도 여지를 두냐에 따라서는요, 세 직무론이건 두 장로는 다 사실 기능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같이 해요. 왜냐하면 세 직무를 둔다 할지라도 저희 어릴 때 장로님들이 다 가르쳤어요. 요리문답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시고 물론 설교는 안 하셨어요. 강도하는 공적 예배의 설교는 장로님도 안 하셨는데 그러나 성경 인도하고 또 요리문답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은 다 하시는 일이 있었죠. 이제 그렇게 됐던 거고, 그래서 보겠습니다. 184쪽, 그 다음 첫 번째 단락에 실제적 함의가 모두에게 분명한 것은 아니다. 근데 로버트 웨이버는 세 직무 지지자인데 두 직무설과 모순되는 PC 헌법의 정치에 특정한 면들을 생각했다. PC에서 일하는 일들은 이와 같은 평가에 다 의견을 달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직무 안에서도 약간의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인물, 그 맨 밑에 줄에, 그 중간 단락의 맨 밑에 줄에 사실은 세 직무냐 두 직무설이냐라는 요 차이가 이론적으로는
실제적인 결과를 도출하느냐?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지금 말씀드린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 않다. 다만 성경에 호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성경의 근거적 차이가 된다면 갈등이 좀 깊어진 거죠. 왜냐면 근거 자체에 대한 성경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다면 조금 심각한 거예요. 근데 두 증거서주의자는 성경이 장로와 집사의 호칭 말고 뭘 쓰고 있느냐. 세 증거는 기능적인 가르침, 다스림, 섬김의 용어로 직무를 소유하고 있다. 섬김의 용어라는 것은 집사 직무를 가리킬 때 섬김이죠. 그 디컨이라는 집사의 말은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헬라어하고 어원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섬김 그러면 집사, 다스림 그러면 장로, 가르치면 목사, 이런 식으로 세 기능이 직무를 설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세 직무론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성경의 근거를 놓고. 윌리엄 커닝햄이 이제 교회 역사 신학자인데, 교회사가인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정리했어요. 185쪽. 나는 맨 윗줄, 치리장로의 직무와 기능도 유지되어야 하고, 수호되어야 한다는 정확한 근거들 나는 확실히 결정할 수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냐면,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칼로 무자라도 탁 잘라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교회가 정리한 대로 헌법적 질서에 따라 그냥 나가는 것이고, 이 차이 때문에 심히 다툴 일이 아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문제 사안을 인식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 직무론에서 목사와 장로가 구별되던, 어떤 장로 안에서 강도 장로와 치리 장로로 구별되던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거냐. 이제 그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185쪽에 중간에 디모데전서 5장을 인용한 걸 보게 되면 이 차이를 가장 분명히 설명하는 구절은 디모데전서 5장이 나오는데 5장 17절. 그거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 가르치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장로가 다스림을 부름받았음을 말하고 있다. 다스림을 부름받고 있죠. 그럼 어떤 장로는 말씀과 가르침에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들은 가르치고 그 외에 다른 장로는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장로는 다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데 더욱 거기에 전무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위에서 그 첫 번째 단락 셋째 줄 내보면 차이는 장로들 중에 말씀을 가르친 소명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은사를 받아 사역하고 이 사역에 대한 사례를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세워져야 될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다스리고 가르치는 사역에서 교회를 전임으로 섬기도록 은사와 부르심을 받고 그의 목회에 대하여 사례를 받을 특정한 부류의 장로, 이들을 가리켜 강로, 장로요, 목사를 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장로는 다 가르치는 장로의 역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치장로가 안 가르친다.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로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을 받기 위해서 장로로 선임된 이후에 이제 교육을 받죠. 장로 교육을 받고 노회에서 또 장로 교육 받고 장로 고시를 치러요. 근데 장로 고시 치를 때에 교단의 총회 헌법뿐 아니라 소요리문답,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를 다 배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앙의 기본 교리를 익히도록 하여 적어도 초신자나 또는 아이들에게 또 요리문답을 또 신앙 고백서의 기본 내용을 일깨워줄 만한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그리고 성도들 일반을 대할 때도 그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죠.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제 교인들을 일정한 소양을 가르칠 수 있는 소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실제 가르치지 하든 안 하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독 기능을 해나갈 때
교인들이 영적 상황이 어떤가 생각할 때, 돌아볼 때, 또 당위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판단해 갈 때 판단력이 생기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목사의 그 말씀 강도의 성격을 판단할 때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올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를 분별하여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면 질문을 하고 그거를 또 질서 있게 말씀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이게 통제할, 그러니까 일종의 견제란 말은 좀 그렇지만 통제나 견제하면 그렇고요. 그건 좀 과한 얘기고, 그러나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이 문제가 드러날 경우는 당위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일정한 소양을 닦는 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목사에 대한 판단은 같은 장로인 감독하는 치장로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굉장히 순기능적이에요. 근데 비정상이루어지면 일종의 정치적인 게 되죠. 그러면 교회가 이미 세속화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이 성경의 또 개혁신학의 장로교 신앙에 일치되게 가르쳐지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판단할 일들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워지는 전임으로 섬기는 은사와 부르심을 받고 목회에 대한 사례를 받는 특정한 계층의 장로, 즉 강도는 목사가 있다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근거를 찾아갑니까? 그럴 때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나와 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는 이제 말씀과 연결시켜서 그 문맥에, 요게 이제 우리 얼마 전에 마쳤던 맥체인 성경 읽기 영상을 보낸 중에 디모데전서 읽었죠? 그 5장 부분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별을 해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스린 장로는 생업을 그대로 가지면서 교회에 관하여 여러 영적 사무에 대하여 관심과 또 헌신을 하는 분들이고, 가르친 장로는 생업을 갖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에 전무함으로 그로 인해서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고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일의 성격을 나누고 일의 중심도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7쪽에 가게 되면 회중은 위에 둘째 줄, 자신들이 선출한 다수의 장로에 의해서 통치를 받죠. 이러한 장로들은 회정을 목양하거나 다스리도록 부를 받았습니다. 이 장로의 목회 책임 가운데서 일부는 공동으로 하고 일부는 개별적으로 합니다. 근데 목표는 똑같아요. 디도서 1장 9절에 나오는 대로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는 목회적 목양의 책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디모데서 5장 17절에서 말하는 부분은 그들이 봉사한 것에서 사례받을 수 있고 다스리고 가르치는 특정한 장로들이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게 이제 디모데를 이제 바울이 세우잖아요. 디모데는 바울처럼 자비랑 선교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바울은 계속 다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이러한 교회 원리에 아직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교회와 복음 사역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는 목회자 사례를 드리고 생활하고 자기 이렇게 하는 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바울은 차라리 사도적 권리를 내려놓고 수고하여 일하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그래서 선교적 관점에서 바울은 자비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바울이 이제 곳곳에 이제 장로들을 세우고 그 가운데 목양의 체계를 맡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교회가 그들을 돌봐라. 이렇게 교회가 그들을 생활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질서를 잡아놓아가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렇게 생각하고 가치가 그렇게 돼서 이게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PC의 교회 헌법은 이와 같이 합니다. 장로들은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여 연합해서 교회를 치리하고 영적으로 감독합니다. 연합의 단체가 이제 당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 교회, 개교회를 넘어서서 노회에서 또 그 일을 하죠. 노회 회원은 목사와 그리고 각 개교에서 파송받은 장로로 합니다. 그래서 노회는 목사 회원 더하기 개교에서 파송한 장로. 그때 파송한 비율은 노회에서 정해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다 파송하는 것이 아니고 받는 장로의 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노회 총대를 수를 정하면 그 노회 총대에 해당된 장로가 결정되지고 그 수와 합니다. 총회는 달라요. 총회는 총회 전체도 전체 목사가 참여 못해요. 노회 총대는 노회 목사 회원이 다 자동 회원이에요. 다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근데 총회는 노회에서 파송합니다. 목사도 파송하고 장로도 파송하죠. 그러면 총회 전체 결과적인 구성원은 목사와 장로의 수가 동일하게 각각 파송받아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노회는 목사는 전원, 장로는 파송, 개교회는 목사와 장로는 전원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 조직을 구성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PC의 헌법은 장로들은 가르친 것을 포함하여 연합해서는 그런 말이에요. 교회를 치리하고 영적으로 감독한다.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치도록 특별하게 은사와 소명을 받고 훈련받은 장로들만이 강도 장로로 봉사할 수 있다. 이제 은사와 소명이 어떻게 받는 걸 아느냐? 이게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개인적인 내적인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은사가 있다는 사실의 확인, 그리고 그가 목회자로 섰으면 좋겠다라는 객관적인 인정이 필요하죠. 교회로부터. 예, 그래서 객관적인 소명의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잘 분별하여 당신이 목회자가 되면 좋겠소. 그러니 신학교 훈련받고 다음에 교회 리더십을 강도장로 리더십 이어가길 바라오 라고 교회에서 분별하여 그를 청하고 그 자가 마음에 또한 소원이 과연 그러함에 있어서 그것이 일치가 되어지면 그를 이제 신학교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세대 목회자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실 정상적인 절차인데, 지금 이제 대개 우리나라의 신학교 신학생은 개인이 와요, 개인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오고, 그러니 추천해 주시오. 그럼 이제 하겠다는 사람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는 말을 못하니까, 이제 추천서를 써주죠. 추천서가 이제 적극적 추천하느냐, 소극적 추천하느냐, 추천서 내용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제 학교가 그걸 보고 이제 가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소극적인 추천을 받고 왔으니 좀 점수를 적게 받고, 적극 추천받는 사람은 점수를 많이 받고, 그래서 입학생 때 걸러지는 역할을 합니다만은 그게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 하는 형태로 그 신학교 문화가 되어져서 다소간에 이렇게 장점이 드러날 때는 침례교적 경향이 사실 이게 침례교는 다 그렇게 해요. 침례교는 하겠다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돼 갈 때는 일꾼이 많이 필요할 때는 그것이 좀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좀 더 질적인 측면을 강화시키고 성숙해야 될 상황을 보려할 때는 오히려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막 서부로 개척해 나갈 때, 막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하고 곳곳으로 막 나갈 때,
그때는 교회 사람들이 이주하는 지역이 넓어지고 퍼져가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 매우 빠른 속도에 따라서 목회자를 엄선하여 양성해서 보낼 수 있는 속도가 안 나요. 생산 속도가 안 나오는 거죠. 수요는 막 늘어나는데. 그때서 미국이 전역이 침례교로 다 바뀌어요. 처음에는 미국의 동부에 이주해서 청교도 이주하고 그 뒤에 세워질 때는 다 이제 사실 장로교적 교회 전통이 매우 강했는데 장로교에서는 목사 양성이 매우 신중하다 보니까 한 사람 키워내는데 오래 걸려요. 그런데 뭐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배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 이제 퍼져나갈 때는 그때 예배당 세워놓고 누가 해요? 목사가 없는데 우리 중에서 소원하는 사람이 해요. 소원하는 사람이 스스로 말씀 준비해서 말씀 예배하고 다 하다가 일정 시간이 되어지면서 교회에서 신학 소양이 필요하니 신학을 받으시오 해서 신학교를 다 뒤에 가요. 뒤에 먼저 하고 뒤에 가서 교육받고 돌아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형태가 되어졌죠. 그래서 내가 하는 사람이 하겠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그래서 신학교 간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침략적이죠. 장로교는 원래 역사적으로 좀 엄격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지금도 미국에서 이제 신학교 가는 것까지는 자기가 가는데 목사로 노회에 가입돼서 가입 절차가 굉장히 어려워요. 노회 가입 절차가 신학교를 다녔다 할지라도 네가 간 거 아니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추천받아 가는 경우가 있고 개인적으로 오는 경우도 신학교는 문을 열어놨으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교단 총회 신학교는 교회에서부터 오지 않으면 못 와요. 교단 신학교, 교단이 세운 지경 신학교는 교단의 노회에 가입돼서 노회 추천으로 와야 되는데 이제 교단의 지경으로 있는 신학교가 아니고 신학교 자체가 있고 교단과 인준하여 우리 학교의 출신자들을 그 교단에서 기쁘게 받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인준관계에 있는 신학교였어요. 미국의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교단 지경 신학교가 아니에요. 거기 이제 그 양질의 신학을 하고 학생을 내보내면 그 학생이 교단에 가입하겠다고 할 때 그 교단에서 그때서 이제 목사 후보생 고시를 취시하고 그 다음에 노회원으로 설 수 있는 과정을 다 엄격히 해서 이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될 때 취시가 굉장히 엄격해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쉽게 되지 않죠. 그것으로 장로교 목사를 세워가는 데서 좀 엄격한 편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특별 은사 소명을 받았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이게 특별한 은사 소명이 확인되는 절차가 중요하다. 그 절차를 지금 말했던 설명드렸던 방식으로 해 나갑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았다. 이것은 이제 신학교의 교육 훈련이요. 그것도 노회 훈련과 같이 훈련받았다는 말은 신학교 훈련과 노회의 훈련 이 두 가지를 의미하죠. 이걸 통해서 세워진 장로들이 이제 강도 장로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목사고시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고시를 받게 되면 목회장 후보생 때부터 노회에서 교육을 받아요. 일정한 기간 동안 오라 가라 하면서 교육시키고 또 뭘 점검하고 뭘 내라 하고 마지막에 이제 강도서고시는 총회에서 주관해 보고 목사고시는 노회 주관으로 봅니다. 또 면접하고 뭐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노회마다 그 엄격성과 신중성이 좀 정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조금 어렵다는 노회는 기피하고 조금 쉽다는 교회는 즐겨 가입하고 이런 경향성도 있어요.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연스럽죠. 그리고 또 똑같은 일을 할 때 부드럽게 말해주는 노예가 있고 어미 꾸짖으려는 노예가 있어요. 그게 문화예요. 참 이상해요. 같은 말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을 그것도 안 하면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안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말이 있고 똑같은 말인데 그것을 해야 옳다. 긍정적으로 말해준 데가 있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전제하고 야단을 치면서 하는 데가 있고 똑같은 건데 문화 차이가 있거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32분인데 감독은 어떤가?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예.
마치고 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